2021년 2월 9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어느 트로트 가수의 노래로 유명해진 테스 형이란 제목의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몇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를 주제로 부른 트로트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우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아수르는 강대국이 됩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 그리고 도끼와 톱에 불과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강함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서 그의 교만과 방자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뛰어난 군사력과 잔혹함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진격하는 아수르 군대 앞에 많은 나라가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항복한 왕들은 계속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고 아수르 왕의 제후가 되어서 계속 영토를 통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저항한 나라들은 참혹하게 멸망을 당했고 이들의 영토는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메섹 모두 이렇게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722년에 사마리아로 불리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고 떠듭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한 나라의 경계를 자신이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의 교만한 입을 빌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한 나라들은 우상들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어리석게도 사마리아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방자하게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을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며 모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절대 권력은 한편으로는 우상들의 허구를 입증해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우상들과 다름을 그리고 자신이 역사의 결정권자임을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은 아수르의 교만함에 대한 징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 중 누가 더 교만할까요? 그 답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물안 개구리는 천하에서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세상을 알고 싶은 갈망도 없으며 무언가를 비교할 수 있는 안목도 없다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이런 교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교회 안에서만 온갖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인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 소리는 올바른 소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장로나 권사 투표를 할 때 교회 밖에 동네 사람들의 여론을 5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다면 믿는 자들로 인해 이 세상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최고인 양 착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분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늘 겸손히,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